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8절의 말씀, 이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은 이제 어제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어제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그동안에 기도한 것에 응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은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로서는 이 말은 굉장히 좀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가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에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천사는 자신이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 일이 다 되는 날까지, 아이를 낳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의 말을 하는 것이 18절 같은 말씀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계속 불신앙의 말,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를 앞으로 10달 동안 말하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사가랴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넌 앞으로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왜 나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늦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22절에 이제 사가랴가 밖에 나왔을 때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말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손짓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 형상을 보일 수 있는데 백성들은 그가 환상을 본 것으로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당분간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섬김의 날이 다 되매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24절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 기간을 갖는데 25절에 보니까 매우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여인들이 갖는 특별한 부끄러움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나에게 그동안에 기도한 거, 또 평범한 가정에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저희가 18절과 25절을 좀 비교해 보면 사가랴는 이 일 앞에서 사실은 천사에게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가랴와 25절에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환상들을 가지고 그는 결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것이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 두 사람의 말이 다른 부분들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천사로부터 아내의 임신 예고를 들은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면 진작에 주셨지 이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천사는 사가랴의 반응을 보고 어떤 증표를 줍니까? 사실은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결국은 당분간 이제 말을 못하는데 사실은 말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건 특별한 일이니까 하나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의심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장 말 못하는 자가 되는 특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를 줬다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천사는 왜 그를 말하지 못하는 자로 만듭니까? 오늘 18절에서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20절도 당장 말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볼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조금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18절과 같은 말을 그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입을 열어서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신앙의 말을 할 바에야 믿음의 말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때를 하나님 지금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가랴에게 일정한 기간 침묵하면서 이 일의 성취를 기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데, 참고로 25절을 좀 같이 본다면 엘리사벳은 그가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입을 열면 25절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25절에는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는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 믿음의 증거를 그는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벌리실 때 우린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정말 될 것인가? 회의주의, 패배주의, 비관주의, 냉소주의 그런 것들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못하지.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처럼 믿음을 선포하는 것.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아이를 이미 낳은 것처럼 엘리사벳처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새해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가랴와 달리 주께서 돌보셔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애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엘리사벳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사가랴 스타일인가 엘리사벳 스타일인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것이 엘리사벳 스타일입니다. 사가랴 스타일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참 어렵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건 사가랴 스타일입니다. 매사에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엘리사벳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 올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기대할 수 없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떻게 노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전혀 믿겨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엘리사벳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25절의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내가 엘리사벳처럼 믿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해의 기도 제목, 새해의 소원, 새해의 모든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만 우리 자녀, 또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새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1년 내내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18절처럼 말하지 않고 25절같이 2024년도에 꾸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물질이나 관계 어려움을 돌봐주셔서 부끄러움을 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돌보심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하나를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18절처럼 말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25절같이 집에서도 말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결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제 셋째 날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1년 내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1년 내내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엘리사벳처럼 나중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오늘 사가랴는 어떻게 이것을 알겠냐?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사가랴처럼 말하는 본성이 있으나 엘리사벳처럼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우리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올해 품은 꿈들이 많습니다. 계획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기다리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벳처럼 돌아다니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돌봐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2024년도를 믿음으로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앞에 놓고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